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전체를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히 그러나 또 단호하게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뭘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구별된 백성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구나.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동시에 여기에는 또한 책임이 수반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바울의 그 뭔가 애정어린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인들이여. 이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이렇게 부른 것은 유일하게 여기뿐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편지를 쓰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서 그는 잠깐 멈추어 그들을 생각을 합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고 이제 다시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으로 좁아져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바울이 아파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흘러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 그들이 이 바울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을 대적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교회 안에서 큰 회개와 또 애통함과 또 돌이킴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부 교인들은 여전히 12절과 같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12절과 같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 안에서 스스로 좁아진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참 이런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을 대적하고 말이죠. 때로는 모함을 하고요, 거짓을 지어서 모함을 하고 그냥 폄훼하고요, 또 선동까지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지 않고 있네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넓습니다. 여러분은 왜 좁아져 있습니까? 그 한 단서가 13절에 나와 있죠. 부모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영적인 자녀들이죠. 사실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나한테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때로는 되들어도, 엉뚱한 길로 나가도 좀처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맨 뒤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하고 이제 마음을 넓혀서 나 바울과 화해해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갈런드라는 신학자가 잘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히세요 이렇게 권하고 있을 때 단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사랑의 호소를, 애정 어린 호소를 부모가 자녀에게 지고 들어가면서까지 또 붙들고 호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단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괜찮은데 나하고는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이 13절에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 14절 이후에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양보가 없습니까? 7장 1절에도 보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하고 화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바울과의 화목은 동시에 뭘 말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화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살리는 길, 사실은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4절서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요 대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6장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죠. 이 부분이 앞뒤에 그 문맥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잘 몰라요. 많은 추정들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기 보면은 우상이 나오고 뭐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당시 편만에 있었던 그 이교의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교 신전의 어떤 축제에 모임이나 행사에 연루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 신전에는 또 거기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여자 창기들과 어떤 잘못된 접촉을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다 추정일 뿐이에요. 잘 모릅니다. 이건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면서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는 분명하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죠. 거룩.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여,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을 촉구하는. 거룩은 뭔가요? 이렇게 얼굴을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늘 다니는 것인가요? 목에 힘을 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목신소리로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것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거룩은 성경에서 분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거룩, 분리. 자, 여러분 거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거룩함을 앞에는 온전히 이루자 그렇게 말하고 뒤에는 뭐냐면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자. 17절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까지요. 그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게 지금 분리가 아니면 뭡니까? 거룩을 말하면서 분리를, 구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절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분리죠. 이거는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리 없이 거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따로 떼어 놓아진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분리는 분리인데 그럼 어떤 분리냐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장소적인 분리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들과 접촉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과 도무지 그냥 접촉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것, 예배드리고 신앙과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거는 성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지체들의 그 직장을 신방하는 일이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럴 때는 가능하면 그 사무실에 꼭 가봅니다. 그 자리를 제가 보고 싶어요. 요 자리, 요 장소, 이게 이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곳을 제 머릿속에 꼭 박아놓고 싶어서 가보는 것이죠. 자, 장소적인 분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분리를 성경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분리가 있는데 어떤 분리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리입니다. 장소적인 단순히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누구와 달라야 된다. 누구와 달라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부터 말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그럼 예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 그것들과 이제는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 통보죠. 이혼 통보. 그동안에는 동거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니야 라고 그 도덕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혼하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분리예요. 예수 믿은 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몰랐지만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루터의 아버지인가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얘 가진 게 전부인가 다 내놔. 가진 게 전부야. 그랬어. 그래서 뺏어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지갑에 보니까 돈이 더 남아 있어요. 큰일 났구나. 막 쫓아가가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사실은 돈이 더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강도가 생각했을 때 좀 제정신인가 저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당신 왜 그러는 거냐 이런 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거짓말을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을 원하면 그러면 강도가 한 번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예. 초대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나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이든 간에 뭐 이방인이든 간에 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바로 따라오는 어떤 변화들이 늘 있었어요. 뭐였죠? 분리였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분리가 있었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리가 있었다니까요. 자, 근데 그게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띌 정도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변화가 그에게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말은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게 옳다는 것은 내가 알겠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의 이름 아시죠? 누구죠? 삭개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바로 했어요.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뭐냐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에게 재물은요, 삭개오에게는 독특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목을 메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질시와 동족들로부터 그 눈초리 다 감수하면서까지 모아온 재산이었는데 끔찍하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사기친 것이 있었다면 갚겠습니다. 근데 몇 배를 갚게 되느냐? 5천만 원을 내가 속여서 사기를 쳐서 빼앗았다면 그 5천만 원 돌려주면 되고 이자 붙여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 2억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급격한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이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의 회심과 거듭남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속에는 당연히 남녀의 결혼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참으로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불신자와 결혼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회심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누가 알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소나 말에 그 쟁기나 혹은 수레에다가 묶을 때 그 목에다가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게 만들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느냐면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두 짐승이 한 수레에 지금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이 용어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용어를 추적해 보면은 그 구약의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짐승을 같이 이렇게 그 결합시키지 말도록 교미시키지 말도록 하는 그 단어하고도 관련된 단어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지 멍에를 함께 매지 마.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쉽게 충분히 다 짐작해서 알 수 있죠. 함께 가는 것이구나. 함께 하는 것이구나. 서로 교제하는 것이구나. 서로 사귀는 것이구나. 서로 연합하는 것이구나. 동거하는 것이구나.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됨이 뭡니까?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죠? 부부됨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부부가 되었는데 여전히 둘로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깝고 친밀한 관계. 그게 부부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겠냐 말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에 이 관계가 포함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이제 고르고 할 때 쉬운 일은 아니죠. 요즘에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또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고를 때도 그렇고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들어요.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든대요. 성품도 좋고요. 조건도 좋고요. 얼굴까지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결혼 상대자로서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다른 것은 안 보여야 돼요.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여러분 5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한 곳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사탄을 가리키는 이 명칭 중에 하나가 벨리알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공존할 수, 같은 집에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참으로 쉽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에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본인 자신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아주 심어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로 7장 1절에는 거룩을 향한 촉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세 단어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순서대로인데요. 순서대로 처음에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함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죠? 첫 번째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를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7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게 작은 약속인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작은 약속인가요? 작은 약속이야 하면서 묻고 있는데 무슨 약속이죠? 앞에 약속들이잖아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두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는 임재요, 함께 계심이요. 두 번째는 소유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임재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보세요. 16절 그 인용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며 거하겠다는 거예요. 임재의 약속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이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지성소에 계셨던 것처럼, 지성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현현으로 계셨던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겠다. 우리 이 자리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벼운 자리 아니죠. 우리 예배의 자리, 내가 이 속에 거하며 두루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앞에 16절 거기다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그 문장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는 경우가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 그런 말은 쓰지 마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내가. 왜 그렇죠? 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전 인격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냥 에너지로, 그냥 영향력으로, 파워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감히 성전이라.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약속.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설교 중간중간에 진짜 어떤 때는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설교만 쫙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 정말 너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에너지로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전 인격으로서 그 지성소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 우리는 그냥 여기 읽으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놓고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잠시 생각하십시다. 잠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안에 지금 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설교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설교 중간에 기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전이면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나만 더럽혀지나요? 누가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혀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소유됨입니다. 소유됨인데요. 16절에 그 인용 구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야. 내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죠? 아니에요. 이거 독특한 구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독특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거룩과 구별과 소유가 다 따라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나에게 바쳐야 된다. 사람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은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됨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어떻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장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잖아.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과 함께 이 두려워함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5장 11절 다시 보셔요. 5장 11절 또 보셔요. 앞쪽에 가게 되면 5장 11절 우리는 누구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예수님의 두려우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6장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는 크신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육과 영의 그건 무슨 말이죠? 겉으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수준이 낮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어가 잘 보셔요, 여러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면 동사는 뭐냐? 두려워하며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온전히 이루자 그리고 깨끗하게 하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보니까 우리는 왜 그렇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죠?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정말 거룩을 위해서 네가 얼만큼 해봤니? 그냥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저는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결단이라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별된 독특한 일련의 그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결단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최근에 저의 삶을 얼마 전이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의 생활 양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많죠.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영역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저희 작은 연약함이죠.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으로 표현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창한 결단하지 마시고요. 10개, 20개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저랑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돌이키라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순종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야, 주님, 주야, 주야. 주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만이 저희를 살리는 길이요 행복한 길로 안내하는 그 키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특권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 경외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의 낮은 도덕적인 그 기준을, 주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혹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려야 할 어떤 부분이 없는지요. 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열매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바꿔나가고 생동감 있게 이끌어가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니 있든지 말씀이나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받아지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나 구원 안 되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